어제 오후에 진행되었던 정교인 소풍 가운데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또 섬겨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열심히 참여하시느라 많이들 지치고 피곤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영화배우 조승우와 또 유해진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타짜를 아시나요? 네,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 조승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인생에 파도가 좀 많아.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유해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인생에 파도 없는 놈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다양한 출생의 배경과 또 경제적 수준과 또 배움의 깊이까지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 가운데 가장 인생의 파도가 많았던 사람을 한 명 뽑자면 그 인물은 바로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묵상해 오면서 야곱의 인생을 쭉 같이 살펴보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쌍둥이 형인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또 그리고 그 형과 아버지를 속여 또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형이 분노하자 또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마치 노예처럼 거의 20년을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삼촌이 또 자신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딸 디나의 사건과 또 요셉을 잃었던 그런 사건 등 참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야곱의 인생에 넘쳐났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게 되어 죽을 날이 다가오면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좀 알게 되나 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요,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구나. 내가 죽게 된다면 나를 이곳 애굽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가던 중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야곱은 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요,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죠?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유일하게 먹을 것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애굽에 오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요, 야곱은 오히려 자신을 이 애굽이 아닌 먹을 것도 없고 기근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어디에 묻히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배산 임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땅에, 최대한 좋은 곳에 경치도 좋고 이런 곳에 좀 묻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또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아꼈던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이름만 총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힘센 그러한 이제 힘이 있는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그런 아들이 있는 이 애굽 땅에 장례를 치르고 또 그것을 장지로 삼기에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야곱은 굳이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던 땅입니다. 분명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이 애굽이 더 좋은 땅이고 더 나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현실과 환경에 안주하여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그 야곱의 결론은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며,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현실과 내 상황으로 가득한 이곳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복된 안식처인 그곳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고 떠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 현실과 내 상황으로 가득한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걸어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현실과 상황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분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말이요, 마지막 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유언이라고 하면 어떤 정서를 좀 가지게 될까요? 너무나 소중한 한마디, 혹은 꼭 지켜야 할 약속, 이런 정서를 대부분 느끼게 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삶에서 혹시 유언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꼭 임종 직전에 그런 들은 유언이 아니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께서 생전에 나에게 남겨주셨던 마지막 이야기, 그런 것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박지성 같은 유명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꽤 어린 나이에서부터 운동선수로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제가 얼마나 컸는지, 당시에 그 운동부에 좀 잘못된 문화였는데요, 정말 맞기도 많이 맞고 또 선배들의 그 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정말 그런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 꿈 하나를 바라보고 꾹꾹 참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배들의 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이제 도저히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맞고 이제 그 욕먹는 것이 너무나 참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운동선수의 길을 이제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있었던 그 학교에 더 이상 제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그 시기부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시기까지 저는 매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제 죄패는요, 저는 학교 폭력 가해자입니다. 선배라는 명목으로 또 코치라는 이유로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고 폭행했던 그들 때문에 내 꿈이 무너졌다, 내 인생이 끝났다 라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는 분노와 또 울분이 차올랐고, 그것을 제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싸움이었고 또 폭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매년 학교 생활을 하면서 큰 폭력 사건에 휩싸이면서 징계위원회도 회부되고 경찰 조사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 시기에 고등학생 때 하루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저희 외삼촌께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에 저희 외삼촌이 어떤 상황이셨냐면, 저희 외삼촌은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갖고 태어나셔서 한쪽 다리에 무릎 관절이 없습니다.
뭔 말이냐면 그냥 다리가 강목처럼 일자세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멀쩡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 무릎 관절이 없다 보니까 평생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시면서 이제 다리를 저르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이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너무나 많이 놀림을 당했고, 또 그러다 보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촌께서 어린 나이부터 복싱을 배우셨대요. 그리고 뭐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안 배워본 무술이 없을 만큼 다 배우시고 나서 결국 그 춘천에서, 그 동네에서 주먹으로 동네를 다스리는 주먹대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기 주먹 하나만 믿고 살아오셨다 보니까 삼촌이 교도소에도 2번이나 갔다 오셨는데요. 2번째 다녀온 그 교도소에서 급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이제 양쪽에 있는 콩팥의 기능을 다 잃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건강이 너무 극심하게 악화돼서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이제 가석방 되셨습니다. 평생 자기 주먹 하나 믿고 사셨던 분인데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나니까 삼촌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시고 막 자살 시도를 하다가 가까스로 발견이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제 소식을 듣고 또 그렇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날 삼촌이 저한테 한 번도 먼저 전화를 한 적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날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경수가 나중에 삼촌 같은 인생이 될까봐 삼촌이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사람을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통화가 저와 삼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삼촌은 결국 그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이 삼촌의 유언을 꼭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 이후에 저는 더 이상 폭력 사건에 이제 휩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왜 마지막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자신을 애굽이 아닌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마지막 유언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애굽에 머물러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곧 죽게 될 처지가 되자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언약을 품고 살아다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내 현실과 내 상황으로 가득한 이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걸어가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먼저 몸소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이곳은 어디인지, 혹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인지, 혹은 무엇인지 각자의 적용점들을 잘 잡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내 현실은, 지금 내 상황은 이곳에 안주하고 싶고 혹은 너무나 힘겨워 주저앉게 되는 현실이지만
내가 달려나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이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